CTS 방송에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부싸움을 해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면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말 안 하냐면 15일이건 한 달이건 전혀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사모님이 먼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말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상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싸우면 당신이 이기지요. 당신이 옳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도 많이 틀려요. 당신이 이기고 내가 지면 당신은 편하고 내가 힘든 것이 낫지, 당신이 지고 내가 이기면 당신이 힘든 것에 내가 더 힘들어서 그냥 지는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죠. 대단한 사모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도 마찬가지래요. 자식도 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탕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탕자 이야기를 하자.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나눠보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나오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볼 것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두 아들은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거기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당대 지도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이 아들이 와가지고, 둘째 아들이 와서, 우리는 탕자라고도 말하는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기에 단어 두 개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과 분깃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산이 뭘까? 옥스퍼드 대사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때 왜 재산을 본질로 이야기하냐면 먹고 사는 일들, 가족을 영위하는 일들, 그리고 재산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걸 본질, 생명과 연관돼서 그대로 재산이란 자체를 본질, 생명으로 똑같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볼 것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분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럼 분깃은 뭐냐? 이거는 약간 또는 일부 또는 토막,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유산이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유산이 뭔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 사후에 남겨진 재산, 이것을 유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주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을 얼마 주냐면 9분의 1을 준대요. 원래는 어떻게 주냐면 장자는 3분의 1을 주고 차자는 3분의 1을 줍니다. 9분의 1을 받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아니면은 3분의 1을 받는 것이 낫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아들은 왜 9분의 1 이걸 받았을까? 여러분, 또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죽은 거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 뭔가 이 아들에게는 엄청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에 9분의 1을 받더라도 3분의 1 필요 없어, 그만큼 받아야 돼 라는 다급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그에겐 중요한 거야. 여러분, 아버지 그럼 누굴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생각했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이 시점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당시 시대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상황은 어떤 일이냐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아주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살아있는 아버지의 것을 뚝 떼가지고 저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시 시대 때 유대상에는 어이구, 저 아버지 미쳤네, 저 아버지 계산할 줄 모르네, 저 아버지를 모욕당하고 있네,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네, 이런 것들을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다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버지다, 여러분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자식이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대,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에게 재산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니면 한 대 더 때릴까요? 제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봐봤어요. 한 아버지가 영상에 나와가지고 자기 얼굴을 까고 이렇게 노출하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내와 사별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자식을 키웠어. 이 자식이 어느 정도 다 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떠나가면 아버지 혼자잖아요. 그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이제는 외로울 때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오늘 내 여자친구 오늘 와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함께 밥 먹자 그랬더니 아들이 성질을 내더래. 아니 제가 얘기했죠. 성질보다 더 높은 수준이 뭐라 그랬어요? 승질이라 그랬잖아요. 승질을 내더래. 이 승질을 내는 아들에게 너무 속상하더래요. 왜 저놈이 나한테 이러지? 왜 이렇게 승질을 내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그걸 만나는 걸 못 만나게 하고 데려오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는 아버지가 뭔가 감이 왔어. 감이.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집을 아들을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그랬다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대. 아버지 결혼해요. 여러분 이 아들은 뭘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 밑에 있는 제가 댓글을 찾아보니까는 다 댓글을 하나 딱 쉽게 한마디로 딱 요약할 말이 있습니다. 죽일 놈.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왜 재산을 그 아들에게 줬을까? 이 죽일 놈에게 왜 그 재산을 아들에게 줬을까? 다름 아니라 져주는 겁니다. 져주는 거. 오늘 이 져준다라는 말에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는 이런 말들을 받게 됐어요. 져준다, 이 비슷한 말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기거나 또는 원하는 것을 해준다라는 의미의 봐주는 것을 져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내주다라는 말이 있어서 자기 주장,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져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양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져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자기 주장이 없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이익에 대해서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내 권리, 야 내가 살아있는데 이건 내 거지, 이 감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 이 죽일 놈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아들에게 넘겨줬을까? 그 아들은 왜 재산을 달라고 계속 이렇게 요청하는 것일까? 폭력입니다. 아들은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에 죽일 놈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상담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이호선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강연을 제가 듣다가 이분이 자신이 절대 이혼을 권하지 않는데요. 근데 유일하게 이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다름 아닙니다. 지속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대 툭 쳐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죠. 근데 그 툭 치면서 간을 본다는 거예요. 얘가 내가 이렇게 치면 어떻게 하지? 오케이 하고 넘어가네. 그냥 용서하네. 이렇게 되면은 그럼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처음엔 툭 치다가 그 다음에는 더 세게 탁 치다가 탁이 뭘로 바뀌어요? 퍽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심각한 폭력을 가져다 주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쉬운 용서는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쉬운 용서는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그러면서 그분이 던져준 말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말해요. 값싼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폭력을 당할 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바보 천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값싼 용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단절하라 이 말이에요. 단절해라.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버지는 정말로 그분이 말했던 것처럼 값싼 은혜 같은 이 은혜를 베풉니다. 값싼 용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줘요. 보잘것없는 그에게는 값싸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아버지는 무엇을 베풀었어요? 재산을 줬어요. 여러분 재산의 원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본질. 거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본질, 생명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줬어, 이렇게 다른 표현도 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보면 똑같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지락펴락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기준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이 모습이 가득합니다. 오늘 성경이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이 재물이 뭐라고요? 여기에 재물도 다른 언어를 쓰는데 이 원어는 비온이라는 뜻을 써요. 이 뜻은 생명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가볍게 여겨서 아들에게 줬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질, 생명이라 말하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그래요.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보여요. 정말로 벌벌 떨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어떤 때는 얼굴이 시뻘게 졌고 들어와도 다음날 아픈 몸 이끌고서 나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온몸이 아파가지고 출근하기 싫어하면서도 약을 먹으면서도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수술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일하겠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도대체 이 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익히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려요.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 저도 돈이 있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적지만 그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헌금을 낼 때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를까요? 알아요. 저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난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어주는 마음이에요.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진심을 내어주는 거예요. 저놈이 이걸 받아가지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것을 쪼개서 자식에게 내어줄 때 이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라는 단어, 판다라는 단어인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라는, 원래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 물질은 이것보다는 여기에 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또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거, 형으로부터 받은 거, 모든 혜택을 싹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돈으로 만들어서,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오늘 성경을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는 도대체 이 아들에게 어떤 죄를 졌길래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저 멀리 떠나가는 걸까?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자식이라는 건요, 부모에게 잘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지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유명 학원 강사가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이 얘 밥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자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물을까요? 밥 먹었어? 먹었다고 왜 자꾸 물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엄마가 물어봐요. 다른 엄마, 남의 집 엄마가 물어요. 얘 밥 먹었니? 아, 네, 이따가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엄마가 또 물어본대요. 야, 너 밥 먹었어? 그럼 먹었지 안 먹었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마가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져주는 거예요. 져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모르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속이 상하고 별것 아닌 것에 그렇게 팩토라서고. 여러분, 사랑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지만 돈도 필요하고요, 목사이지만 힘이 들기도 하고요, 목사지만 무리하면 지치기도 하고요, 목사지만 성도들과 함께 하다가 야 진짜 힘들다, 너무 지친다,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나를 사용하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한 것은 은혜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팀하고 나누다가 이 아인슈타인의 일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대단한 천재잖아요. 어느 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9 곱하기 1은 대답하세요. 9 곱하기 1은 9 곱하기 2는, 그래서 쭉쭉쭉, 왜 욕을 해요? 9 곱하기 1은 해서 쭉 가다가 9 곱하기 9는 81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쭉 썼어요. 쓰니까 그렇다고 그 다음에 9 곱하기 10은 91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학생들이 웅성웅성 그러면서 야 천재가 와 저것도 못 맞추고 아주 난리네 그러면서 아이 저게 무슨 천재야 막 이런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수근수근하는데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끝나고 나니까 조용해지니까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내가 1부터 9까지 정확한 답을 줬는데 거기서 대해서 잘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대. 그런데 마지막 9 곱하기 10에서 마지막 틀리게 썼더니 그거 틀렸다라고 난리를 피우더라. 세상이란 그런 거야. 맞은 것에 대해서는 반응 안 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편한 부분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온갖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 출애굽 이 1세대들을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나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나요? 마실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나요? 대적자들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감당하며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그 광야에서 다 죽어지는 참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면서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지 않으면 현상만 보여져요. 그 현상은 어떻게 해요? 당장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권에 있을 때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 순간에 현상 보여요. 오늘 나 슬퍼, 오늘 나 어려워, 나 오늘 아파. 그러나 지난 날들을 조금 돌아다 보면은요, 하나님 여전히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식은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무엇을? 그 재산을 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그 재산. 여러분 정관사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이 너에게 있어. 지금 손에 쥔 게 누구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물어볼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족하다, 건강이 이만큼 있다, 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 거예요 원래 다? 여러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재산이라는 이 본질 생명을 허랑방탕했다 그러죠. 구원에 합당한 여기다가 부정 접두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구원에 합당하지 않아.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것은 뭐냐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부분의 감격에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중심, 자기 원하는 자기 뜻 이것을 살아가는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또 뭐라 그러면 낭비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낭비하다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휙 날리다. 쭉정이를 하늘에 날려갖고 쭉정이를 날리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준 이 모든 것을 줬더니 이걸 가지고 날리고 있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허랑방탕 날리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 이 한 사람 둘째 아들의 모습에 국한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던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된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사울 왕도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생애들 하나님이 주셔서 왕이라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왕의 위치에 오르자마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닌 왕권,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 승리를 하면서 전제로들을 다 모두 태우고 없애버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양과 많은 것들을 훔쳐오고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삼질 않나, 또 아간까지 그의 모습 속에 보면은 이걸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전적비를 세워가지고 이름을 드러내는데 앞서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게 하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셔. 근데 누구 이름을 내고 싶어? 내 이름을 내고 싶어. 지금 우양의 이 소리는 하나님이 너의 주신 거로 좋게, 죄가 너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저것은 끊어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이익과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결국은 다른 복음, 다른 것이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 복음을 버려버리게 돼요. 바울 사도는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많지 않지만,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있다라는 그 부분,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겨우겨우 걷습니다. 겨우겨우 힘들게 일어납니다.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라고 할 만한 이런 건강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의 시간조차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속히 떠나는 자기 욕망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 들었고 궁핍했대.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 물질적인 궁핍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궁핍이에요. 그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생명의 궁핍, 은혜의 궁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궁핍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참해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저기 우리와 전혀 상대할 수 없는 부유층 애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도로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이런 이들도 있어요.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죠. 그들의 마음에 흉년은 왜 있을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를 보면은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할 만큼 막 넓혀야 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에는 부유했지만 뭐에 대해서 가난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의 시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개입하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네, 혹시 몰라요. 욕망이고 욕심이고 자기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고
아마 살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란 시간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가장 잘 되던 때가 있어요. 라반 삼촌으로부터 온갖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식과 아내와 수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옵니까?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흉년이 와버렸어요. 고향집으로 금이양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 소식이 들려네. 야, 네 형이 군대를 끌고 25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끌고 너 죽이겠다고 오고 있어. 재산 필요 있어요? 돈이 필요 있어요? 자식이 필요 있어요? 와이프가 필요 있어요? 종들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자식도 보내고 아내들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야복 강가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이런 날이 오잖아요. 나만 혼자 인생의 야복 강가에 떡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아무리 고민해봐야 그 자리, 그 암흑의 캄캄한 곳, 여러분 칠흑 같은 그 깜깜한 곳에 혼자 강물에 떡 남겨졌을 때 그냥 강물에 죽어버려야 되나? 여러 가지 이런 인생의 극단적인 마음들과 생각들에 그 앞에 떡 서게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셔요? 찾아오셨어. 그리고 씨름을 하셔요. 뭐 하려고? 맞습니다. 져주려고 오신 거예요. 져주려고 온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그냥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너 아무리 힘들어도 나 붙잡아, 끝까지 붙잡아, 놓지 마, 이거예요. 그 힘들고 괴로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져주려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당신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서로 비교하면서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당신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아름답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안 돼요.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불가능해요.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르신들도 말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한 명 뽑아보세요.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 그런데 이 아합도 어떻게 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용서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금방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람 군대하고 나아가서 그 땅 먹겠다고 욕망을 부리고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인생을 끝냅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솔깃에 맞아갖고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부분, 어려움이라는 부분, 문제라는 부분, 여러분 그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야복 강가에 나아갔던 그 야곱처럼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나가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들, 여러분 성경 보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집 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라고 표현한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만큼? 돌아오기까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에게 져주신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